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죄인들을 따라서 또 섬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수고하며 한 날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원하신 뜻을 이루어드리며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이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찬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게 하시고 또 아버지는 말씀 들을 때 말씀이 심령이 깊이 새겨져서 정말 우리가 아버지의 영원히 힘을 얻어 정말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또 능력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가 지금 살고 주님의 계시네요. 주를 믿게 된 곳은 더욱 크신 은혜라.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한량 고통 많으다 이길 힘을 주시니 더욱 크신 은혜라.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늘에는 영광이 우리에겐 기쁨이 날로 더해가는 것 더욱 크신 은혜라. 쌓여진 사랑도 감당할 길 없어서 뭔가 드립니다. 진정 감사합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에 못 잡으려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인데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인데 나는 내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민대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냥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그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게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거 주시도다. 사랑스레 내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한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한 주네. 어린 너의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하 주시도다. 제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시라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을 세우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이 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이름 부를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로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끌어주시고 정말 우리를 아버지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면서 여러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버지 하면서 우리 마음 아버지 세상에 뺏기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를 바라보며 날마다 아버지 하면서 믿음으로 아버지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드립니다. 우리들의 아버지 하면서 주님의 순간 하나님의 아버지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면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심을 우리가 때마다 아버지 하면서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끌어주심으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날마다 아버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아버지 하면서 하나님의 기쁜 뜻을 깨닫게 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면서 이 밤에도 오늘 성령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마시고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이 문장이 되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아버지 우리들의 온전히 아버지 변화되어 역사가 기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아버지 모든 것 통치하시고 이끌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면서 영광 돌리며 아버지 주님과 깊은 연합이 이루어지는 아버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65페이지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9절 말씀까지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형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우리가 정말 육신에 속한 그런 미성숙한 정말로 신령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라 그래요. 그래서 장성한 자는 영적으로 성장, 성숙을 이룬 자들, 그래서 단단한 식물을 먹은 자들,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육신에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아직까지도 육신 속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막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그 부분들을 들춰주시면서 정말로 이 자아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들춰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맨날 우리는 누가 잘하니 못하니 하고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정말로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다투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똑같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은 또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정말 그 성도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도 있고 또 영적으로 성장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또 누구파? 그리스도파니 이러면서 많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파를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동역자들인데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서로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나는 아볼로가 좋더라. 아볼로는 언변술이 뛰어나고 그냥 지식이 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도 잘하고 지식도 뛰어나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또 아볼로를 굉장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좋아해요. 그러다 바울은 좀 말이 어눌하고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지만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말 잘하고 정말 언변이 뛰어나고 뭐 지식적인 사람들을 굉장히 또 육신의 사람들은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파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볼로나 이렇게 사도 바울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아무리 심었고 물을 주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우리는 자라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동역자들로 서로 이렇게 협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지 이렇게 팔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직도 어린아이의 정말로 어린아이들이다. 그러면서 장성한 자가 되어야만 정말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렇게 세워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혼이 거듭나고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참말로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러나 나름대로 신앙적으로는 또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죠? 신앙적으로 살아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굉장히 예습간에 아직도 육신의 생각에 많이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시기와 분쟁이 많은 것은 육신에 속한 자다 이렇게 해줬고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신앙생활 시작하면은 엄청나게 굉장히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뭘 구합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요 신령한 것을 구해요. 방언을 통역해 보면. 근데 우리가 육신의 말로 구하면요 계속 뭘 해결해 주라 달라 이렇게 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게 그래서 좋아요. 방언 기도는 깊은 영적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또 아버지께 모든 걸 맡기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육신의 기도는 굉장히 뭘 달라고 욕심을 막 그렇게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욕심이 채워지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교회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해서 나 욕심을 팍 채우려고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나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막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살인하며 시기를 하고 그냥 더 많이 가지려고 사람을 죽이는 거야. 미워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살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살인하면서 뭐 시기해도 우리가 빼앗으려고도 빼앗지도 못하고 아무리 다툼 속에서는 이렇게 풍요로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먼저 너희가 가만히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하여도 왜 받지 못하는 것과 한번 뒤돌아보라는 거죠.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은 잘못 구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힘들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구하지만 너무 또 욕심을 내면서 내가 이것을 막 정력적으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것은 잘못 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력적으로 쓰려고 욕심껏 구하느냐 하면 육신의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은 점점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뜻을 알고 아버지가 무엇을 기뻐하는 건지 또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영적 성장한 자는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그분이 알아서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모든 걸 맡겨드리고 우리를 또 어떻게 응답이 오든 간에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 그랬어요. 그래 막 해주마 또 안 된다 기다려라 이렇게 세 가지로 거의 다 세 가지로 응답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의 무조건 또 구해보면 또 굉장히 좋습니다. 구하고 났더니 내가 욕심으로 구하고 났지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다리는 마음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 강의할 때 보니까 엄청 구하니까 하나님이 기다려라.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막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더 많이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구할 때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또 곧바로 응답을 주실 때도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강야 단계에서 영적인 이해를 우리가 이제 해봐야 됩니다. 영적인 이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강야 생활 40년 기간은 현실적으로 보면 예수를 믿기는 믿고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아직 세상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은 육신적인 신앙생활로 비유할 수 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영적인 강야를 통과해야만 한다. 강야를 통과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야 생활을 통하여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육신의 것을 추구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속히 강야를 통과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강야를 통과하는 데는 굉장히 강야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불평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야에서 너무 오래 머무르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야에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환경 문제를 바라보면은 빨리 우리가 통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정말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강야 생활도 빨리 통과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을 향해서 생명 단계에 살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환경이 묶이면 강야 단계에 와 있는 거예요. 강야 단계에서는 좀 불평이 나온다 그랬어요. 또 강야 단계에서는 자꾸 뒤돌아봐요. 강야 단계에서 힘드니까 애굽을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내 과거의 옛날에 경험되어졌던 것들을 자꾸 뒤돌아보면서 과거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내가 지금 강야에 내려왔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해결을 하면서 주님 또 내가 강야에 내려왔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은 금방 또 우리 현주소는 또 가나안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또 싹 올라가요. 근데 이제 강야 단계에 있다면은
가나안으로 못 들어가지만은 우리 현주소가 가나안에 사는 가나안에 생명당이 있는데 자꾸 강야로 내려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자꾸 뒤돌아보면서 후회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또 지금 가나안의 삶은 하나님이 왕이시거든요. 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근데 그분 모든 주권을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 살다가도 또 우리는 강야로 내려가면 내가 또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러고 자꾸 또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하고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자꾸 이런 것은 또 내가 강야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얼른 우리는 또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돌이켜서, 왜냐하면은 또 계속 머물러서 강야에 있다면은 굉장히 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강야는 문제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머무르면 또 내가 정말로 고난을 더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빨리 눈치를 채는 것이 굉장히 우리는 중요해요. 그럼 강야 5단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강야 5단계에서 핵심과 구체적인 순종이 있어야 경험이 되고 실제가 된다. 강야 5단계 이제 오면은 많이 눈치가 채졌어요. 1단계부터 이제 5단계까지 오면은 이제 그렇게 훈련되어진 대로 내가 열심히 순종을 해야만 실제 경험이 이루어져요. 내가 그대로 배운 것 이렇게 순종도 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이렇게 자처리해라고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도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실제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개하면서 돌이키면서 나가면은 이제 반드시 실제가 또 이루어지면서 경험을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또 많은 갈등 속에서 이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이니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결과가 나타난다. 많은 우리가 갈등을 해요. 이 강야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갈등을 하지만은 빨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제 결과는 또 나타난다는 거죠. 예. 강야 5단계 막연하던 자들이 조금씩 정말 이 강야 단계는 막막하잖아요. 앞을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돌아봐도 막막한 게 강야예요. 그죠? 그래서 강야 단계에는 굉장히 막막한 느낌이 들고 그러나 점점점 조금씩 새롭게 또 하나님 은혜가 또 많이 있는 곳이 강야 단계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막 쏟아지니까 또 굉장히 막 자꾸 새로워하게 이제 깨달아져요. 또 이해가 되면서 또 소망이 생기고 도전과 또 자극을 받게 된다. 막 다시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또 도전하는 마음도 주셔요. 그럼 우리 새 소망은 어떨까요? 새 소망과 기대감이 있다. 참 이겨지고요. 강야에서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새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주님 음성 따라서 가면 되는구나. 말씀 의지하고 가면 되는구나. 막 이러면서 새 소망이 생기니까 이제 막 기대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다 기대가 돼야죠. 이 강의를 통과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저도 이제 그 영성훈련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의 단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가나안의 삶은 이런 삶이고, 풍요롭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곳이고 너무 기쁨과 희락이 넘치고 이런 말씀을 해주면서 강의를 하세요. 그러면 강의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막 그 소망이 생기는 거야. 막 기대가 되어지면서 열심히 나도 빨리 저 가나안에 들어가야지. 그러면서 막 자극을 받고 도전을 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그렇게 막 소망을 가지고 도전하여 열심히 또 나가니까 하나님은 더 은혜를 주시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는 갈망하고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영적인 부분에도 눈을 띄게 이렇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야 단계는 힘들긴 하지만은 힘드니까 또 어떻게 해야 되죠?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힘들어서 정말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고 막 기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영적인 눈이 막 떼지고 굉장히 은혜가 충만히 임할 때가 많이 있지요. 그래서 그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생활이 이제 많이 환경이 힘드니까 침체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침체에 빠지지 않고 거의 잘 통과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는 것은 좋으나 신기루를 쫓으면 안 된다. 소망이 뭔가가 크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너무 육신의 그 소망을 너무 가지면은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에다만 소망을 두지 말고 정말 신령한 영적인 부분을 또 구하고 사모하면서 이렇게 강해를 통과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순종의 부분을 찾으셨어요? 순종 부분 한번 쭉 읽어봅니다. 어떤 걸 내가 순종해야 될까? 내 방법을 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순종하라. 조급하나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인도하심에 지체하지 말고 적극 자신의 옛 본성을 죽여 철저히 순종하라. 고집이 세다. 이것은 헛고집이니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환경임을 믿고 순종해야 자신을 살릴 수 있다. 짜증이 난다. 힘들다고 주저앉지 말고 철저히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갈망하라. 큰 기대하지 말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고 순종해 보라. 자기 틀 고정관념을 버리고 주께 맡겨 순종해야 자유할 수 있다. 그래서 순종하는 면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순종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모든 환경을 맡겨버리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급한 마음이 있지만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이렇게 지체 말고 계속 지체하려고 그래요. 육신은 거기에 머물러가고 거기 환경 속에 거기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런 육신성을 철저하게 순종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까지 나를 잡고 이끌어왔던 그 육신성이 굉장히 고집이 세죠. 육신성이. 그건 고집은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못을 박고 짜증나는 마음도 힘들다고 하는 것도 철저하게 부인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들이 그 고정관념 육신의 틀들 지금까지 형성되었던 육신의 가치관들이 계속 이렇게 깨트려져요. 깨트려지면서 모든 거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게 됩니다. 새 이해를 어떤 부분에 또 새 이해를 해야 되나 한번 우리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범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손길을 새롭게 느끼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 신뢰감이 싹트기 시작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변화 성장한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구체적으로 순종하라. 종교적 열심과 열정이 있지만 이것은 나라는 자아이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성화되는 길이다. 참 우리가 강야 단계에서 우리 훈련받을 때 보니까 얼마나 비교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가 좀 잘 가는 것 같아. 비슷하게 우리 그냥 같은 반끼리 영성 훈련을 하면 누가 좀 잘 가는 것 같으면은 막 시기 질투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더 그냥 목사님들이 더 좋아하고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은 느끼면은 속에서 샘이 올라가고 질투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그때는 철저하게 배운 대로 자아 부인하고 우리 SP로 되게 씻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관계들 가운데서 자꾸 우리들이 육신성을 들춰주신 거기 때문에 참 그 자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분이 너무 올라온다 그래요. 누가
너무 사랑받는 것 같고 누가 더 영적으로 잘 간 것 같아서 그렇게 속에서 시기질투가 올라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께 하세요 해도 잘 안 된다 그래요. 그럼 제가 안 된다 그랬죠? 회개하지 않은데. 오 주님, 내 속에 이렇게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내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런 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굴복시키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면서 울고 애통하고 1시간 내내 울고 애통하면서 탁 나가면요 금방 그 통과가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안 돼요 하고 그냥 우리가 계속 시기 질투한다면은 결국 육신에 끌려서 우리가 정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결국은 사망의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회개가 중요하다. 자아처리가 안 되는 건 회개를 하지 않아서. 회개할 때 육신이 굴복이 되는데, 회개하면은 예수님 우리 죄를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면 제사함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면 제사함의 은혜가 임할 때 여기에 충만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아 처리가 잘 됩니다. 이렇게 남을 비교하는 거, 그 부분들은 굉장히 정말 나를 영적으로 잘 가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을 자꾸 긁고 넘어지니까 남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아에 이끌려서 우리는 살지 않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갈 때 우리가 영성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제 강야 5단계가 끝나면은 강야 후반부가 이제 돌아오죠. 그만큼 이제 전반부가 지나고 후반부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이 또 변화가 있어요. 후반부 때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난가 한번 우리 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강야에서 애굽을 그리워했듯이 자아가 세상을 그리워한다. 후반부 되면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요? 계속 육신이 이제 저기 애굽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육신이. 그래서 막 애굽을 그리워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세상을 그리워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애굽이 세상이다 그랬죠? 그래서 애굽을 세상에 그 맛본 그 기쁨, 세상에서 만났던 그 쾌락을 다 즐거워하는 마음이 들면서 세상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그때 철저하게 굴복을 시켜야 되겠죠. 그죠? 신령한 욕심이 발생하는 방면에 삶이 실제화되지는 않아 답답하다. 그래요. 신령한 욕심이 발생을 해요.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살아서 정말 내가 빨리 영성화가 되기를 원한다고 막 그런 신령한 욕심이 있는 반면에 삶이 그렇게 이렇게 실제화되지는 않아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화되지 않고 답답하면 어떻게 해요? 그 답답함을 주님 앞에 드리면 돼요. 아버지, 내가 너무너무 답답하네요 하고 계속 하나님 앞에 처리하고 나가면 이 답답함에 물러가면서 정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으로 순종하고 은사로 성령의 지시인들을 받는 영성적 삶이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강야당에서 부르짖고 막 기도하다 보니까 은사가 막 임하죠. 은사가 임해서 성령께 묻고 막 물으면은 성령님이 지시해 주십니다.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이렇게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후반부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강야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배우기 위한 장소다. 그래서 율법 교육 받죠. 그죠? 강야에서.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배우는 그런 장소가 강야 단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율법을 열심히 또 배워서 순종해 나가는 거 굉장히 또 필요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생활을 버리고 영 중심으로 살아가야 영성이 실제화된다.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둘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삶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바쁜 일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지만은 우선순위를 그냥 하나님께 둘 때 빨리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제 오셨던 그 권사님을 보면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집안에 생기고 그럴 때는 먼저 교회를 먼저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겼는데 일단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면은 그 문제가 빨리 해결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고 난 다음에 그 환경의 문제를 딱 바라보면 빨리 해결된다는 것이 이제 노하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 복잡하면 그냥 무조건 교회로 왔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생각이 나네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 존재로 인간하게 대해서 오늘은 또 세속적인 인간과는 또 어떤 삶이 세속적인 인간관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세속적 인간학에서는 인간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영적 존재로서의 성경적인 인간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볼 수 있다. 여기서 영적, 인격적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는 영적이라는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그 표현이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말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영적인 표현은 인격적이란 표현과 동의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표현이 세상적으로 혹은 비기독교적으로 많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인격적이라는 표현 대신에 영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더 낫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사람이 됐어. 그런 세상적에서도 인격적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반드시 인격적인 말은 영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말과 이렇게 동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 그러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 말을 쓰는 것은 용어가 세상 사람들이 쓰는 용어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쓰는 인격적이라는 것은 말이 좀 틀리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인격적인 말을 이렇게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의 인격적인 말을 많이 안 사용하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인격이라는 표현이 여기는 했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처음부터 영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 처음에 했을 때는 하나님도 영이고 아담도 영적인 존재로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타락되기 전에는. 그래 동시에 영적이면서 또 동시에 인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이런 사람이 또 영적인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또 가질 때도 역시 영적인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가질 때 인격적이기 때문에 또 이 표현들의 내용은 굉장히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인간 이해에서는 거기서부터 봅니다. 세상적인 인간 이해에서는 영적인 관계를 축소시키기 때문에 영적이라는 표현은 인격적이지 않다고 여겨진다. 하나님과 사람의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될 때 나의 정신과 육체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고 이런 나가 타인과의 관계도 올바르게 가질 수 있다. 이런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라고 부른다. 그래서 우리는 나너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나다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하고 나는 너예요. 이게 나와 너의 관계가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맺어지면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도 이렇게 올바른 관계를 이렇게 맺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인격적인 관계라 부른다는 거죠. 그럼 2번을 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은 인간을 처음부터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놓인 존재로 규정한다.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며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인간과 인격으로서 사람은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한다. 영적인 인간을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인격을 세속적으로 이해하면서 인간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려는 세상 철학의 인간관계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인격의 곡해를 가장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철학이 있다면 아마도 칸트의 인간학일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인간학과 유사하게 보이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세상적인 인간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칸트의 철학에서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세상적인 인간 이해의 중심점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에게서 영적이라는 의미가 가장 세속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자신의 철학을 종합하면서 우리에게 몇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을 던졌다.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인간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행할 수 있는가? 인간은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들이다. 위의 세 가지 질문들은 결국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질문의 해답을 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 질문들을 칸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질문들은 하나님과 바른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면은 이 질문들은 그냥 굉장히 쉬운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칸트는 이런 질문들을 내면서 정말 세상적으로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죠. 칸트의 순수 이론 이성 비판과 실천 이성 비판, 종교 철학은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인식 이론적인 시도인 셈이다. 그러나 칸트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 해답을 준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따른 인과율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다. 자연과학적인 방식에 따라서 이 칸트가 인간이란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이제 세속적인 인간관으로 이렇게 풀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과율적인 사고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과율이라는 것은 원인 결과를 따져서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이렇게 육신적인 방법이죠, 그죠? 원인 결과를 따져서 모든 것을 이렇게 행하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우리 기독교와 다르죠. 인간은 인과율에 따라서 사유할 줄 아는 존재라는 자신의 존재를 이론적으로 학문적으로 이렇게 펼침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그의 생각을 우리가 한번 숙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칸트의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정의해 놓은 것을 한번 봅니다. 인간의 이성을 이론 이성과 실천 이성으로 그런 이제 구분을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성의 능력을 비판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이론 이성을 가리키는 순수 이론 이성 비판에서는 인간의 인식이 대상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인과율적으로 작용하는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또 실천 이성에서는 3페이지를 한번 봅니다. 한번 또 읽어봐요. 실천 이성에서는 이성이 인지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이성이 그 대상을 어떻게 사유하기 원하며 종교는 인간의 이런 내적 요구에 순응할 때 일어나는 순수한 인간성에 의한 이성 종교여야 한다고 보았다. 결국 칸트에게서 인간이란 인식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줄 알아야 하며 인식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하여 정신적인 생각을 가지는 존재라고 밝혀놓았다. 이러한 생각은 모든 인간의 양심 속에 보편적으로 주어졌다고 보는 순수한 인간성의 명령이 있다는 데서 기인한다. 여기서 칸트가 인간에 대해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에 입각해서 사유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그의 사유가 중세의 정신적인 암흑기를 벗어나서 이제 막 계몽주의 시대로 접어드는 가운데 있었던 당시의 상황에서 생긴 철학이라는 점에서 그가 자연과학적인 방법론을 중요하게 받아들인 점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 이제 그때는 뭐 자연과학적인 방법으로 그것밖에는 아직까지는 철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많이 해내지 못해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그거 배운 거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때는 굉장히 그 정신적인 암흑기, 계몽주의 세대로서 중세 시대를 굉장히 암흑기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세 시대에 그런 생긴 철학이라는 점에서 이렇게 이제 이해를 된다는 게 그 시대에 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가 정말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신비적인 그런 신의 영역으로 이제 단정해버리고 더 이상 비판적으로 추론하거나 이성적인 검증과 이론적인 그런 숙고 없이 초월적인 형태로 이렇게 비약하는 당시 학문적 방식에 그는 강하게 반대를 하였다. 그때 당시 중세 시대 때 산업혁명과 현대 기술 문명의 그런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온 그런 가져왔는데 자연과학이 굉장히 비약적인 굉장히 발전을 해오는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현대 기술에 의해서. 그래서 현대 기술이 개발이 되고 발전하면서 이게 칸트의 인간학은 계몽주의라는 당시의 시대적인 요구에 따른 인간이다. 계몽주의에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인간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한번 쭉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또 반복되어지면서 이 설명이 또 나가니까 한번 쭉 읽다 보면은 재차 설명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또 지나가면 됩니다. 몰라도 이해가 좀 안 된다. 그래도 칸트의 철학 거기 한번 3페이지 세 번째 위에서 밑에서 세 번째 칸트의 철학 거기 봅니다. 칸트의 철학 특히 인간학에서 인격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한다. 그의 인격의 개념은 영적인 존재로서의 인격이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인간 중심주의적인 그런 인격 이해로 이렇게 표현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를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란 말이 칸트가 말하는 인격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인 부분을 가리켜서 인격이다 이렇게 말하는 말이 주장하는 게 틀리다는 것을 다시 설명해 주죠. 그가 가리키는 인격이란 한번 거기서부터 읽어봅니다. 그가 가리키는 인격이란 철저히 인간 자율에 의한 개념인데 절대로 조건화될 수 없는 가치이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수단이나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것이며 오직 자기 스스로가 목적이고 자신과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을 배려내지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인격의 개념은 고환급률을 낳게 된다. 즉 내가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비인격적인 것은
남이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괴롭기 때문이며 이러한 괴로움으로 인해 나의 자율적인 판단에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비인격적이다. 인간이 스스로 자신을 그 어떤 수단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대하듯이 내가 타인을 수단이 아닌 항상 목적으로 대할 것을 말하고 있다. 내가 남에게 수단이 아닌 순수한 목적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는 남이 또한 나에게 그렇게 대해주기를 바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인간 자신 안에 선의지라고 불리는 정언명법이라는 신적인 율법이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칸트는 인간이 이성적 존재자인 한 인간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내가 남에게 손해를 줄 수 없는 혹은 주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남이 나에게 손해를 주는 것이 나의 고통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고황금률이라고 하겠다. 흥미로운 점은 예수의 가르침도 황금률과 유사한 가르침이 있다는 점이다. 예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인 아가페를 제시했다면 칸트 역시 조건 없는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예수와 칸트의 차이가 있다면 예수는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아가페에 빠짐으로 그로 인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할 수 있음을 가르치셨다면 칸트는 신의 도움이 없어도 인간의 양심에 들어있는 도덕률에 따라 자율적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는 데 있다고 하겠다. 여기서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인격이라는 것이 칸트에게는 인간 스스로의 능력, 즉 자율적인 어떤 능력이라는 점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인격이 마치 인간 안에서 이미 내재해 있고 그것 때문에 인간이 인간답게 된다고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해가 되죠? 반복적으로 하니까.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인격적인 말은 정연면피라고 해서 사람은 선한 것이 속에 있다. 선의 의지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선하게 살아서 상대방에게 이렇게 선하게 하면 또 그 사람도 나에게 선하게 대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하게 행하는 내가 왜 선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악하게 하면은 나는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선하게 대하면 저들도 나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래서 사람의 속에 선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정연명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내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 본성을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놓고 처리받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정말 우리 안에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나가는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 그래야 되는데 내 속에 나는 본래부터 선한 의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선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게 칸트가 주장하는 그런 철학적인 사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철학적인 사상을 이렇게 이제 칸트가 주장하면서 인격적인 말을 사용하지만은 영적인 말, 우리가 말하는 영적인 말과는 전혀 다르다. 이 부분만 알면은 세속적 인간관을 주장하는 사람 누구예요? 칸트였죠, 그죠? 칸트가 자연과학적인 방법을 그때 당시에는 그것으로만 많은 사람들 자연과학적인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문화를 이루었고 굉장히 세상에 문화적인 또 혁명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그런 이제 좋은 결과들을 낳기 때문에 이렇게 그 자연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죠? 이 방법으로 살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누리면서 여러 가지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우리가 살 수 있다 하고 주장하는 그런 철학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설과, 또 우리가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존재로서 인간아,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관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 부분만 우리가 알고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에는 또 강야 단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강야 5단계에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어떻게 우리가 실제에서 일어나는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또 배웠습니다. 또한 아버지,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로 육신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육신적인 사람은 우리가 정말 본능으로 살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우리 속에 시기, 질투와 분쟁과 이렇게 늘 그 삶으로 살기 때문에 삶이 죽고 썩은 또 육신의 삶, 사망의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강야 단계를 벗어나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오늘은 영적 전제로 인간을 우리가 또 통해서 또 세속적인 인간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아버지 칸트의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금 배울 수 있게 하시면 또 감사합니다. 잘못된 세상관에서 주장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고서는 영적 존재로서 우리가 반듯하게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걸 주께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삶을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시를 주시야만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늘 점검하면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가 정말 역신의 아버지 하면서 매일 방법대로 아버지 하면서 시원한 대로 살지 않도록 끊임없이 아버지 하면서 우리를 점검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면서 우리는 아버지 가난에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통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도와여 주시기를 합니다. 오 아버지 그러니까 마이켄 너더세세 아버지 하면서 실지요 아버지 하면서 시한도 주여 아버지 와이세세스 마이카라바 아버지 하면서 주여 여러가지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면서 많은 아버지 또 해들이 바뀌면서 아버지 하면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고통당하는 아버지 하면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우리 서로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면서 주여 코로나로 아버지 하면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면서 빠른 치유가 있도록 주여 아버지 만드시고 아버지 하면서 주여 영혼의 강건함 주셔서 열번 아버지 하면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면서 주여 강건한 새끼인가 해주셔서 열번 아버지를 잡고 찾는 아버지 하면서 거리를 중에 주여 아버지를 잡고 아버지 하면서 찾는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 하면서 주님 아버지 하면서 성장하기를 합니다. 오 주여 케케케 마이케 네더세세 아버지를 케케케케케 메코네더세
ses my karaba abache masa so wasere ke my kanda se chiya machale ke me kanda se abache abache ke me kanda se ses me sale ke my kanda chiya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voices mission and 아버지 my candidacy 아버지 my candidacy 아버지 남의 치야 우리에게 아버지 메시지가 된 사람의 권능을 보여주셔서 치야 아버지 먹고 치야 앞에 나갈 때마다 아버지 메시지가 알려주시고 아버지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아버지 메시지가 아버지 영적 성장을 지키러 납니다. But what can make under the set of a Jameson situation and the can make under the set of a make under the set mission of a Jameson situation and the can make under the set of a attention and then of Jameson watches mission and the can make under the set of a the sense and over the message and making the young and conqueror ship over the mess of wishes in the shot and the cake and my candle over the mess and more than the swingers and then the Oxana Tanakirunamida. Jay, my son, somebody to my chain over the mess of the and on the research in love with the mess of Namida over the cake and my corner the sense is miss and the cake and my candle the sense of 이스라엘을 닫아 나가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밝혀게 마이캔데 세세 아버지 도시옵소서 아버지 놀라운 아버지 아버지는 평화 역사가 우리 집사님 말씀을 아버지 증가할 때마다 주의 사단의 역사를 떠나가게 불안감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하고 더럽고 흉악한 어둠의 시를 주의 아버지 끝까지 모든 다툼 아버지면서 주의 싸움이 아버지 끊어지고 아버지면서 영적 존재로 현재는 아버지 변화되는 역사가 기록납니다. 주여 아버지면서 역신의 사람으로 아버지면서 우리가 살아가며 날마다 아버지면서 분쟁이 아버지의 끝이 나는 줄 않습니다. 아버지면서 월시하러 칼날라 세세스미 가르바 아버지는 개개개개개개 세세스미 샤는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주여 아버지는 할렐루야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세세스미 샤는 개개개개개개개개 아버지는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주여 아버지 그거를 약한 어둠의 샤르트 아버지면서 세세스미 샤는 주여 아버지면서 개개개개개개개개개개 아버지면서 세세스미 우리 아버지 집사님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면서 만만한 곳곳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있어 주여 아버지 강한 기름과 역사가 아버지면서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오라 개개개개개개개개 세세세 주여 아버지면서 리온에서 아버지 셔도 아버지면서 가느리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약간 질병이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세요. 아버지면서 우리 역사님 아버지 강력하게 강경생에서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인정만 믿음에서 아버지 예언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삶을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첫째 감당을 위해서 있도록 계획한 막히 한날도 우리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아버지 믿음에서 막히 한날도 세 아버지 마시옵소서 와이세르네 막히 한날도 세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우리 삶을 주여하시되 하나님 아버지면서 주여 코로나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전염병들 아버지면서 다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우리 삶의 정상적으로 아버지 몸에서 가린 시간이 어린아이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아픈 증상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증상들이 떠나가주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그를 잡고 있는 모든 고리다 견뎌라 주여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판멸되주어다. 와케케케케케 마이케인더버세세 하나님 아버지면서 그 질병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아버지를 위해서 주여 내가 이 맡기를 아버지를 믿어 주여 케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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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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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캔다도 아버지면서 우리 정화 아버지면서 제여 하나님 아버지면서 그 하늘에게 아버지면서 강한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아버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아름답게 정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은혜 주시고 품절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아버지면서 인정받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제여 아버지면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귀한 되도록 제여 아버지 동시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를 그렇게 막힌다도 세스미 샤르네 그렇게 막힌다도 세 아버지를 그렇게 막힌다도 세스미 샤르네 그렇게 막힌다도 세 아버지를 세계진 집사님 아버지 하시도 아버지의 선물이 떨어졌지만 주여 아버지면서 그렇게 막힌다도 세 아버지면서 주여 저를 통해서 만날 때마다 아버지면서 실제가 이루어지고 아버지 통하게 하시고 아버지면서 주여 마음에 늘 아버지면서 정말 아버지면서 아버지면서 주여 가족 생각 아버지면서 주여 아버지 주님 생각하며 날마다 아버지면서 그 해로운 길을 모든 아버지 만경을 인기게 하시옵소서 주여 간사들의 역사들 아버지 지교하고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면서 본성에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면서 깨워주시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빨리 일어나 아버지 회복되어서 아버지면서 가족이 돌아와서 아버지 같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여 놀랍게 길을 열어주시옵기를 아버지 남나이다 오 주여 막혀있는데 주여 아버지 막혀있는데 아버지면서 편하게 일어납니다 간신한 원터 아버지 앞에 온전히 사로잡혀 일어납니다 아버지면서 인지는 주여 아버지 마음에 손을 두고 인지는 아버지면서 주여 람노나신 뜻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견아도 되기로 합니다 아버지를 경배하오든지 주여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세스미 샤는데 경배하는데 아버지 하신다 주여 아버지 경배하는데 세스미 샤는데 경배하는데 주여 아버지 경배하고 더럽고 혀가는 메시를 주여 아버지 세스미 샤는데 경배하는데 아버지면서 김용철 주여 아버지면서 김영 아버지 용찬 아버지 하신다 주여 그런 영들을 주님 아버지면서 불쌍히 하시고 아버지면서 권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면서 세스미 샤는데 경배하는데도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아버지 불쌍히 있어서 주여 아버지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을 주시옵소서 와샤라 콜랄라 세스미 샤는데 아버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왜 경배하는데 세스미 샤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는데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가고 들고 유학한 어둠의 신을 아버지 미신을 불러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주변의 역사는 어둠의 신을 그런 예신을 먹게 올라가 주여 내가 주다 아버지 경배했는데 아버지 남에서 인지하게 지어만데 기kin의 자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남에서 늘 찬양의 아버지 남에서 불같이 일어나기로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배했는데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도세스 미션은 감사합니다. 도세스 미션은 감사합니다. 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도세스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세스 지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세스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도세스 아버지 지혜 아버지 와이케케케케 감사하고 됐네 세세 아버지 와이케케케 감사하게 우리